성경에서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또한 나의 신앙의 집, 이 집을 건축하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이어서 건축하는 이들에게 집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좋은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부터 그리고 자재와 또 마무리하는 그 인테리어까지 우리는 신중하고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잘 준비하고 잘 마무리하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과정 역시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집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실 공사 될 수 있고 불량한 건축자 될 수 있으며, 또 우리로 하여금 부실 기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이것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놓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집을, 신앙의 집을 쌓아갈 때 그 기둥과 또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채워가는 것 역시도 우린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고 또 아름답고 빛나는 집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또 세워가는 그 신앙의 여정, 그 과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집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신앙의 집을 잘 짓고 또 이 신앙의 여정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또 주님의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의 자리, 그 자리에 설 때에 우리로 칭찬과 명성 얻는 자, 우리가 쌓아온 그 신앙의 집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귀한 자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집을 잘 쌓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예술평론가 존 러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축물은 외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자체가 설계자와 건축자의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건축자의 혼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집을 볼 때에 그 사람의, 그 건축자의 성품과 또 인생의 여정과 또 삶의 방향까지도 그 건축물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쌓아 올리는 신앙의 여정, 그 신앙의 건축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역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될, 나타나게 될 그 영향력, 그 또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집을 통하여서, 이것이 이 신앙의 집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공적이 되고 그 공적을 통하여서 우리로 칭찬하시고 명성 얻게 하시고 또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이 잘 지어진 집이 바로 공적이 되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 권의 책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생명책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다른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바로 오늘 이 공적으로서 영광의 면류관과 그 땅에서 아름다운 또 명성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이미 죽었던 자들조차도 땅에서 일어나고 바다조차 그 영혼들을 다 놓아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행위, 그들의 삶에서 이루었던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던 그 공적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영광의 자리, 명성의 자리, 칭찬의 자리, 그 면류관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구원함 받았지만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조차도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정말 아름다운 건축을 짓고 그 아름다운 집을 통하여서 저 하늘나라에서 공적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본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영광의 면류관으로 영광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과 15절까지의 말씀의 그 공적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당연한 신앙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본향을 향하여 우리가 걷는 신앙 공동체로서 우리가 본향에 갈 때에 단순히 그냥 구원받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과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 그 공적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건축자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가 아주 튼튼해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이 신앙의 건축을 쌓아 올리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집을 지을 거나 건물을 올릴 때에 그 기반, 그 땅이, 그 토질이, 그 지질이 어떤지 우리는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이미 교회가 건축되어져 있지만 엘리베이터 하나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질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무게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질 검사 결과 그래도 허락이 떨어져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3월 달에 증축을 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 이와 같이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에 있어서는 그 기반, 그 지반, 그 지질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지반이 뻘로 되어 있거나 또 모래로 되어 있으면은, 그것의 기초 공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면은 이 건물은 흔들릴 수 있고 또 기울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완성되어졌지만 아름답지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겠죠.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74년에 이탈리아의 천재 건축가 보라노 피사노에 의해서 이게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층까지 쌓아 올렸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대로 계속 쌓아 올리게 되면은 이것이 기울어지게 되고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집안이 약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중단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아 올렸고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름다운 건축물 되었지만 이 건축물은 조금씩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1년에 약 0.5mm에서 1mm 정도씩 기울어지게 되었는데요. 800년이 넘게 세워진 이 건축물은 점점 더 기울어져서 마침내는 그 각도가 5.5도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코너를 돌 때 운전대가 몇 도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2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운전대가 자연스럽게 코너를 돌게 되는 것이죠. 5.5도라면 어마어마한 각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5.5도의 각도로서 건축물이 기울어지게 되었고, 이 건물 꼭대기 그 중심에서 기울어진 그 길이는 약 4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에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방문하는 것에 있어서 보는 것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은 이탈리아 정부를 중심으로서 이 국제 전문가들과 그 보수팀을 꾸려서 약 11년 동안 탑을 그 강철 케이블로, 그 와이어로 붙잡아 놓을 수 있었고, 또 지반 강화 작업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긴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그 집안, 그 기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건물은 기울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반이 잘못됨을 발견하게 되면은 우리는 빠르게 그것을 다시 올리고 다시 기반을 새로 하거나 다른 곳에 건물을 올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 위에 건물을 쌓아 올려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도로서 모여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 과연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역시 10절 하반절 말씀에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질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조심히 발견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축자는 무엇보다도 이렇듯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고 초대교회 당시 그때 당시의 건축자들은 이 건축을 올릴 때에 매우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가장 큰 건물을 올릴 때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기초가 되는 돌을 찾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한 바위를 찾거나 지금처럼 어떤 지질 검사를 할 수 있거나 지금처럼 자재가 좋아서 뭐 H빔이나 또 튼튼한 골조나 또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튼튼한 바위, 그 든든한 바위를 찾거나 아니면은 땅을 깊이 파 내려가면서 그 기둥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 내려가는 그러한 수고를 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믿음으로 집을 짓는데 우리의 믿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얻기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는 든든한 기반, 그 반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가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신앙을 붙잡게 되면은 그것이 헛된 우상이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의 속은에 옳은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의 기초석을 잘못 밟으면은 잘못 놓게 되면은 삐딱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삐딱하게 보고 삐딱한 세상을 보고 또 삐딱하게 사람을 보고 또 삐딱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자신이 옳게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 삐딱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곳에 기초를 놓고 신앙의 여정을, 이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입니까? 아니면은 당회와 교회의 질서입니까? 또 아름다운 건축물, 그 교회 건물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고 또 우리가 온전히 더 알기 원하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서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신앙의 건축물을 쌓아 올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헛된 우상이나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나를 전도한 사람이나 또 다른 어떠한 신앙의 선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내 신앙의 그 기초가 예수가 되는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누리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앞에 있는 그 목사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 분주함을 내려놓고 나의 시선에 또 내 귀에, 그 귓가에 그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울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두드리시는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초청하여서 오늘 그 말씀의 기초 위에 또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갔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다 할지라도, 누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신앙의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떠한 상황 중에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분파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린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가운데, 아무리 누가 나를 이끌고 아무리 나를 향하여서 네가 어떠한 편에 서겠느냐라고 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이 든든히 서고,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또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가는 아름다운 집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신앙의 집,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집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초가 반듯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집을 쌓아 올리는데, 그 집을 쌓을 때에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쌓느냐, 그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쌓아 올리고 세우는 것은, 그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내가 쌓아 올리는 것이죠. 나는 무엇으로 그 집을 쌓아 올리는지 또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얻지만 구원 얻은 자가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신앙의 그 공적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영광의 면류관과 또 영원한 명성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떠한 재료로서 건축을 하게 됩니까? 과연 그것이 그 인내에 불타는 그 불 앞에서 녹아내버려버리고 불타 없어져 버리는 공적이 되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재료가 나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좋은 기초 위에 아무리 쌓아 올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좋은 재료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6가지의 재료들이 있습니다. 3가지는 금, 은, 보석, 쉽게 불타지 않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그러나 또 3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무와 짚과 풀입니다. 쉽게 집은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불타 없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요?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않은 그 공적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물질이며 헌금의 양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떠한 봉사하며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바라보시는 그 공적은 바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전혀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재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공적이 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도, 또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도, 또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고, 또 교회를, 또 아름다운 그 울타리조차도 멀리 떠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동기인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순수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련의 때조차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일들, 또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 내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사람들 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거나 내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타는 시련 앞에서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또 내가 억지로 그 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떠한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그 시련조차도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기쁨 되신다라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라면, 또 내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라면 그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지 않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완벽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희생과 수고조차도 십자가로 알고, 그 십자가가 지금은 고난이나 이후에 영광과 즐거움이 되는 줄 알며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을 쌓아 올리는 좋은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감당할 수 없고, 때로는 그 상황조차 내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시진 않는지,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지, 내가 혹시 부름받지 못한 자인지 생각조차 들 정도로 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면 내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감당할 그 일이라면 내가 희생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듯이 그것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명성이 되는 이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십자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그 십자가 뒤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면은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가 영광이지 라고 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불의 시험조차도 그것이 그 상의 공덕이 불타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칭찬과 명성과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렇듯 신앙의 집을 짓고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집을 짓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테리어도 바꾸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끊임없이 구조를 변경도 해보고 또 샤시도 바꿔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집을 지어가는 자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 얻는 자는 바로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해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더 좋은 자재들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것처럼 내가 더욱더 끊임없이 아름다워지고 끊임없이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재료들로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우리는 인테리어 해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분량을 채워가고 또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세워갈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또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물론 구원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그 모습 또 그 풍성함 또 그 충만함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성숙함이 다 다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직 사실 영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강권하여서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아직 내 마음에서 주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고 아직 솔직히 말해서 구원에 이르렀나 라고 하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알기 힘쓰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초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초청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령한 영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인데요. 또 한 부류, 세 번째로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구원함은 받았지만 아직도 애기 신앙인 것이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숙함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미성숙에서 점점 더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집으로 꾸며갈 수 있기를 원하고 아름다운 그 집이 정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한 수도원의 평생을 함께하는 수도사들의 그 수도복을 꼬매고 수선하며 만들어주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수도원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자신이 한 일은 오로지 이 수도 일들을 하는 그 수도사들의 옷을 꼬매주고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보게 가서 내게 천국의 열쇠를 가져다 주게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던 수도사들은 이 수도사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이제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수도원의 원장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캐치하여서 이 수도사의 방에 급히 들어가서 그 수선실에서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바늘과 또 실과 옷감을 가져다가 그의 가슴 위에 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에 바늘을 쥐어 주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 눈 감으면서 마치 이 바늘을 향해서 이 바늘이 나의 친구가 된 것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 둘은 참으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구나. 우리 둘이 함께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는 이루었고 또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공덕을 얻고 그 상급을 받으러 이제는 가는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이제 네가 천국의 문에 열쇠가 되어다오라고 하면서 그 바늘을 품고 눈을 감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쩌면은 이 바느질하는 것, 또 이 바늘이 마치 천국으로 이끌고 가나라고 우리는 잠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사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 여정에 그 바늘이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 신앙 여정에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그는 이 바느질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보였지만 그는 그 신앙생활 하는 것에 있어서 이 바느질로 인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았고, 이 바느질이 자신의 십자가가 되었고, 이 바느질이 자신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느질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상급 얻을 것과 또 면류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그는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책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것에서 그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 공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그 공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준 것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겠죠.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정말 그 교회 가기 싫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또 주님께 찬송 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사명이고 또 내가 교사로서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또 내가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내게 사명이기에 또 남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헌신하고 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또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쌓아 올린 집이며 공덕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시련의 불 앞에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 신앙, 나를 붙잡는 그 신앙의 그 소재, 그 재료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쯤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로나 또 교사로나 또 보이지 않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끊임없이 순수함으로 헌신하고 또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감당함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또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